그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지요? 이 모든 고생이 설마 내가 지은 업 때문은 아닐까? 기도도 해보고 마음을 다잡아 보아도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일들이 반복될 때 사람들은 조용히 이렇게 중얼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도대체 언제쯤 이 업이라는 것이 끝날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업은 징벌이 아니라 전환의 기회라고. 그 마음을 어디로 회향하느냐에 따라 그대의 업은 얼마든지 복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한 제자가 되묻습니다. 세존이시여, 복을 짓는 것도 어렵지만 이미 쌓인 업을 바꾸는 건 더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어두운 방에 수십 년을 살아도 등불 하나를 켜는 데는 한순간이면 되느니라. 그 등불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단순한 소망이나 욕구의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기도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수행이자 업의 방향을 바꾸는 길이었습니다. 당대 가장 부유한 제가 신도였던 수다타 장자는 늘 사람들을 도왔고 수많은 공덕을 쌓았습니다. 그는 절을 짓고 가난한 이를 돕고 부처님께 보시를 아끼지 않은 이였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삐걱거렸고 어느 순간부터 아내와 자식들이 자신을 피하는 듯한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이토록 많은 복을 지었건만 어째서 마음은 이다지도 고요하지 못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손은 베풀었으나 그대의 마음은 보답을 기대하고 있었도다. 그 바람이 아직 업으로 남아있느니라. 그 순간 수다타 장자는 자신의 의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은 베풀었지만 그로 인해 얻게 될 평판, 칭찬, 명예를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기대와 조건이 업을 복으로 바꾸는 길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기도의 첫 번째 조건으로 무소유의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밝히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물 위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대가 욕심을 한 방울만 섞어도 그 맑던 물은 서서히 흐려지게 되지요. 초기 제자였던 사리불은 지혜가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출가 전에 그는 자만심이 많고 논쟁을 좋아하던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뵙고 처음에는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평생 진리를 구했음에도 이토록 마음이 괴롭고 편하지 않은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진리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아는 나를 드러내려 했을 뿐이니라. 그 말에 사리불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기도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기질을 조용히 바라보는 기도로 나아갔던 것이지요. 그는 매일 한 가지씩 자신의 말투, 얼굴빛, 생각의 흐름을 돌아보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그 이름 없는 인연들에게 조용히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대여, 내가 미쳐보지 못한 날의 나를 용서하소서. 이 기도는 말이 화려하지 않았고 거창한 기도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기도가 업을 복으로 바꾸는 가장 깊은 수행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등불입니다. 그대 마음속 어둠이 얼마나 짙든 그 등불 하나가 비추는 자리는 달라집니다. 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업이 머무는 자리를 밝힐 수는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어떤 문제를 피하는 법이 아니라 그 문제의 뿌리를 바라보는 힘이었습니다. 고통의 바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깃든 나의 얼굴을 보는 것. 그래서 기도는 외침이 아니라 침묵을 통해 마음을 밝히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자비와 진심이 담긴 그 침묵은 그대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고 그 기둥 위에 복이 천천히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눈을 감고 무엇을 바라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을 열고 지금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연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업을 회양하는 법을 3가지 길로 나누어 가르치셨습니다. 첫째는 바라보기. 관조라 불리는 이 기도는 나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나의 말이 어떤 영향을 남기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수행입니다. 한 젊은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말이 거칠었고 자신은 그걸 솔직함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머문 곳마다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떠나갔지요. 그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저는 늘 진실만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저를 멀리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이라 하여 모두가 자비로운 것은 아니니라. 칼날도 곧게나 있으나 그 끝은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되지 않느냐. 그 말에 비구는 자신의 말투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날 사용할 말을 적어보는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말을 삼키는 연습, 감정을 가라앉히는 침묵, 눈빛을 부드럽게 하는 훈련. 이 모든 것이 바로 바라보기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긴 말의 파장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이 깨어날 때 업은 조용히 그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멈춤입니다. 업은 대부분 습관처럼 반복됩니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의심, 불안, 비교, 분노. 이 감정들이 생각이 되고 말이 되고 행동이 되어 그 흔적이 업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감정의 시작점을 딱 한 번만 멈출 수 있다면 그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한 제자는 늘 자신에게 실망했습니다. 게으름과 불만, 스스로를 향한 분노로 매일을 자책으로 채우곤 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저는 왜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합니까? 왜 이 마음은 가라앉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한 그릇에 맑은 물을 비추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요동칠 땐 그대의 얼굴이 보이지 않느니라. 하지만 가만히 머무는 순간 그 속에서 본래의 얼굴이 드러나느니라. 그 제자는 그날부터 움직이기보다 멈추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화를 내기 전에 잠시 눈을 감는 시간, 남을 비난하고 싶을 때 손을 모으고 숨을 고르는 훈련. 그 멈춤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차 마음속 여백을 만들어 주었고 그 여백 속에서 그는 조용히 자신과 화해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셋째는 바치기입니다. 이타행, 자신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누군가의 평안을 위해 마음을 내는 일입니다. 부처님 곁에는 늘 병든 자, 외로운 이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없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대의 기도가 진실하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아야 하느니라. 어느 날 수행 중이던 한 비구가 문득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출가할 때 가장 반대했던 존재, 끝내 화해하지 못하고 떠나온 가족. 그는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부모의 인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만 가끔 마음이 무거워질 뿐입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마음이 무겁다면 그 인연은 아직도 그대 안에 살아있느니라. 그대가 놓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놓이지 않았던 것이니라. 그 제자는 그날부터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말로 사과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수행을 그 복으로 돌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차가운 돌 위에 무릎 꿇고 그 얼굴을 마음에 그리며 말없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 기도는 결과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마음을 복으로 바치고자 하는 회향의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손을 모으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그 마음이 향하는 곳에 복이 깃들고 그 복은 다시 나를 채웁니다. 그대여, 그대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멈추지 못하고 있으며 누구를 위해 그 마음을 바치고 계십니까? 업을 복으로 바꾸는 기도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그대 마음을 다시 닿게 하는 작고 조용한 실천입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결을 바꾸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 힘은 조용히, 천천히 퍼져 오랜 상처를 부드럽게 덮고 날카로웠던 인연을 다정한 고요로 되돌립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힘은 외부로 향할 때보다 가장 가까운 내면으로 향할 때 더 깊고 또렷해집니다. 부처님의 곁에 머물렀던 아난다는 언제나 남을 먼저 챙기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사촌이자 시봉자였고 모든 제자들 중 가장 다정한 사람으로 불렸지요. 하지만 아난다의 마음 속에도 비워내지 못한 업의 무게가 남아 있었습니다. 늘 웃는 얼굴 뒤에 있는 불안과 죄책감, 미안함과 두려움. 한 번은 병든 수행승을 돌보던 아난다가 그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 병이 낫지 않으면 나는 죄를 더 지을 일도 없겠지요. 그 말에 아난다는 깊이 흔들렸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이를 보며도 자신은 그동안 돌보는 역할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자각. 진심으로 그 마음을 껴안은 적이 있었던가. 정말 그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낀 적이 있었던가. 그는 그날 밤 부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껏 수많은 사람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늘 저 바깥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듯합니다. 이 또한 업이겠지요? 부처님은 고요히 아난다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손은 움직였으나 그 마음은 아직 다녀오지 않았도다. 진정한 기도는 그 마음이 그 자리에 머무는 일이니라. 그 이후 아난다는 마음을 온전히 담는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그 곁에 앉는 연습, 상대의 고통에 내 호흡을 맞추는 수행, 그가 말하지 않는 감정까지
조용히 받아들이는 마음. 어느 날 그는 고요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대의 고통을 내 업으로 삼겠습니다. 그 고통이 내 안에서 잠시라도 쉬었다가 가볍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나는 오늘 이 마음을 비우겠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주처의 기도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무주처란 머무는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좋은 감정에도 머물지 않고 나쁜 기억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그저 지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자각하는 태도입니다. 어느 날 한 비구가 법당에서 조용히 참회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수행 중에도 한 사람의 얼굴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를 미워한 적이 있고 그가 괴로워하기를 은근히 바란 적도 있었습니다. 잊었다 생각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제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들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얼굴이 떠오른다는 것은 그 마음이 아직 떠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대가 원하지 않아도 그 생각이 그대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 마음이 바로 그대의 업이니라. 비구는 그날 이후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용서는 되지 않았지만 평안을 빌 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억지스러웠고 어색했지만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가 편안하길, 그의 마음이 고요해지길, 그 인연이 내 안에서 흘러가길. 몇 달 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그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를 대하는 마음이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아주 작고 사적인 것이었지만 그 비구의 삶에는 이전과는 다른 고요가 찾아들었습니다. 그의 말은 더 조용해졌고 사람들이 그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만든 복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가 놓은 업은 분명히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하가섭존자, 부처님 열반 후 공동체의 큰 어른이 되었던 인물. 그는 수행자였지만 젊은 시절 형제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과거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출가 후에도 마음 한켠에 그 상처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자신은 이미 모든 인연을 놓았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불현듯 그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화가 올라오고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고백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계율도 지켰고 법도 어기지 않았으며 마음의 혼란도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얼굴만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화가 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마음이 조용하다면 그 얼굴도 고요히 떠나갔을 것이니라. 그러나 지금도 떠오른다면 그 업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그대가 그 얼굴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을 슬퍼하고 있다면 이제는 복으로 돌릴 수 있느니라. 그날 이후 가섭은 그 인연들을 고통이 아닌 감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덕분에 출가하게 되었고 그들 덕분에 수행자가 될 수 있었던 것. 매일 아침 그는 묵묵히 기도합니다. 그 인연이 내게 상처였던 나를 이제는 자비의 문으로 회양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 되자 그의 기도는 업을 복으로 바꾸는 문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언젠가부터 바라는 것보다 되새기는 일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일.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지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상처는 잊어야지 자꾸 들여다보면 더 아프잖아요.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가 피하는 상처일수록 마음속에서 더 깊은 그림자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업을 복으로 돌리는 가장 큰 첫걸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인연 중에는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못한 일, 감사하다는 말을 끝내 못 전한 사이,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 부처님은 그러한 인연도 늦게라도 회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침묵을 수련으로 삼는 것. 말로 설명하려 하지 않고 억지로 설득하거나 용서를 구하려 들지 않고 그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일. 침묵은 때때로 가장 명료한 회개이자 가장 분명한 기도입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부모님께 큰 상처를 주고 출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부모는 돌아가셨고 그는 고향을 다시는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새벽 자신이 머무는 암자 뒤편 바위에 향을 피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바위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루 한 번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기도였고 그 침묵은 그를 고요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존재의 울림입니다. 둘째, 마음을 베푸는 행위. 반드시 큰 도움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친절, 조건 없는 배려, 타인을 위한 눈빛 하나. 이 작은 행위가 내 안의 업을 천천히 녹여가기 시작합니다. 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마음에서 저절로 깃드는 것.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무건 수행을 했지만 누구보다 먼저 새벽에 일어나 대중의 방을 정리하고 물그릇을 채우고 병든 이의 자리 옆에 작은 수건을 놓곤 했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않았지만 그의 조용한 행위는 수행자들 사이에 따뜻한 기운을 만들었고 그의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은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의 말 없는 기도는 이미 업을 회양하는 길이 되었던 것이지요. 셋째,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 남을 원망하는 마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이들은 타인을 용서하고도 자기 자신만은 끝내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은 끊임없이 죄책을 되새기며 자신을 벌주고 또 벌주는 습관을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 또한 새로운 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정죄하는 마음은 과거의 업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의 씨앗을 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잘못했지만 그 잘못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나는 부족했지만 그 부족함을 이겨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껴안겠습니다. 그 다짐 하나만으로 그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복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에게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을 따뜻하게 감쌀 수 있습니다. 그 품에서 자비가 자라고 그 자비가 업을 회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마지막 설법에서 남기신 말씀. 나는 그대들에게 세상을 고치라 하지 않았다. 그대들의 마음을 새롭게 보기를 바랐을 뿐이다. 업이 그대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업을 어떻게 쓰는가가 그대의 삶을 만들 것이다. 이 말은 기도란 세상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길임을 알려줍니다. 그대여, 지금 그대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기억은 여전히 상처 입은 채 남아있진 않습니까? 혹은 누구도 모르게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을 품고 있진 않습니까? 이제는 그 마음을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세요. 지나간 잘못에 고개 숙이기보다 앞으로의 마음에 빛을 주는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바꾸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복은 그대 안에 조용히 피어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쉼이 머무는 곳에서 오늘도 당신의 삶에 고요한 숨결이 머물기를 바랍니다.